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삶 한가운데 그리 특별할 것 없이 아주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였던 분들도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런 평범함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은요, 너무나 무섭고 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유럽의 프랑스에서는요, 또다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또 요 며칠 전에는 터키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이제 진압이 되어서 이제 3,000명이나 되는 테러 가담자에 대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요, 회복 공동체라는 7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봤죠.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 8장으로 이렇게 탁 넘어와서 혹시 주보에 오타가 났나?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잘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물 흐르듯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잘 넘어왔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잘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로 기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성전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 엄청나고 또 깜짝 놀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직접 들려지기가 어려워서 통역이 필요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통역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움직여졌고 또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이 말씀 중에 8장 1절은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니까 7월이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7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나팔을 크게 부는 나팔절이라는 그 시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년의 반을 잘 보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요. 또 특별히 이날은요, 안식일로 그들이 지켰고 또 성회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이유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나팔을 부냐면 첫 번째는 전쟁에 관련돼서 나팔을 붑니다. 적군을 위협하고 우리 편의 사기를 진작시킬 때 나팔을 불고요. 또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알릴 때 나팔을 뿌 하고 불어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관련해서 예배에 관련돼서 나팔을 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가 시작될 때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회복에 관련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이야기하는 희년. 이제 50년째 되는 그날에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되고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자기의 신분이 다시금 복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날이 바로 7월이 시작되는,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7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그때에는요, 모든 성인 남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했습니다. 모인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이 말은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망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이 느헤미야 8장이 이렇게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말씀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이제 안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계속 듣든지 하는 종류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 오늘 내가 성경책을 읽고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이 한 챕터를 읽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파도와 같이 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을 때,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이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19편 103절과 그리고 105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이 말씀 나 들어봤어. 아, 이 말씀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 이 목적을 분명하게 결심했어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까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 고백으로 스며든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원래는요, 성전에 모이는 사람은요, 절기 때는요, 성인 남자만 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못 갔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에스라가 자, 율법을 선포합니다 라고 수문 앞 광장에서 광고를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과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난 가야 되나? 안 가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모이십시오 라고 광고를 냈더니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은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소외된 사람들, 이 약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백성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서 그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요, 얘가 뭘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듣고 이해할 만한 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얼추 추정을 하면 아마 중학생 정도 아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초등학생 정도의 좀 글을 깨우친 그런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린아이들도 와글와글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채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 입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휘파람이 흘러나오고 마음속에서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채워주실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전역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핫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장로님들은 아이고 저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켓몬이라는 건데요. 이 포켓몬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포켓몬 고라고 써 있습니다. 포켓몬 고라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8일 만에 총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매출과 파급력을 몰고 온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요, 요것 때문에 이 핸드폰을 들고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유행을 하더니 이번에는 포켓몬고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 다음엔 어떤 고가 유행을 할지 한번 예측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켓몬고는요, 이 GPS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과 연동이 되어 실제 장소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비춰서 이제 포켓몬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이런 게임인데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포켓몬고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니까 한국은요, 다행히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 하나가 열린 거예요. 어디냐면 속초. 속초가 열려서 지금은 속초는요, 때 아닌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답니다. 어디 가면 와이파이가 잘 됩니다. 어디 가면 포켓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면서 포켓몬 찾으러 속초로 가는 기차표가 다 매진됐대요. 당장 속초로 가시려는 마음을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기차표가 없어요. 자,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서 셀폰을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방학에 이제 휴식을 좀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먹은 학생들이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 밖을 싸돌아다닙니다. 셀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운동 아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이어트는 되는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포켓몬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장소, 명소 등에는요,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 포켓몬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요, 아, 저 게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걸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켓몬을 찾을 수 있는 곳은요, 포켓스탑이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좋은 아이템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거기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요,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포켓스탑이에요. 아이템도 와서 찾으시고 예수님도 만나고 가세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이런 광고를 곧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러분, 이 포켓몬고가 열풍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말씀의 은혜에 누리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면, 이 포켓몬이 있는 곳이라면 호숫가 한가운데라도, 그리고 깊은 산속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그곳에서 이 은혜 꼭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우리 새소망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담긴 십자가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포켓몬 찾으러 갈 때 우리는 은혜 찾으러 뛰어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면서 또 통역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합니다. 오늘날 매주 주일마다 나타나는 그 설교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저를 세운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떨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자, 이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요, 때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그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 내가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고 애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달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간은요, 성령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방금 읽은 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했냐 하면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주님께 그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예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소망 장로교회죠? 아닌가요? 새소망 장로교회입니다. 자, 장로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장로교회에서만 자랐는데요, 장로교회의 특징은요, 과묵해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크게 아멘 하면요, 사람들이 쫙 하고 쳐다봐요. 쟤는 어디서 왔지? 하고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묵한 장로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아멘 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겨졌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우리는 같이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가 이제 대학부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인원이 많았던 대학부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뭐 재정만 하더라도 한 1000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대학생들만. 그리고 그 1000명이 됐던 그 대학생들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한 250에서 3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많죠? 자, 그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리더의 역할을,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이렇게 그 후배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학부 그 목사님이 새로 바뀌셔갖고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설교할 때도 조심조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또 힘차게 젊은이들과 함께 하니까 막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요,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는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다 과묵해요. 예. 그리고 다 조용합니다. 막 열심히 막 핏대를 올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썰렁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주, 2주 계속되니까요, 이게 리더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그걸 딱 보더니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그 친구가 후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배들을 모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후배들을 딱 모아가지고, 자, 너희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아멘 부대야. 너희들 요소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알았어, 크게 해 하면서 그 친구들을 모아왔는데, 후배들을 모아왔는데 다 최대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막 그 성량도 좋은 그 친구들을 요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목사님 말씀이 전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박수도 손발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 아멘 하면 조금 곤란한 타이밍이 있는데 뭐 그거 불문하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설교를 잘 듣고 아멘을 해라, 알았지?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을 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그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아멘을 했어요. 팀장들하고 리더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마음을 모여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멘을 해야 되니까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데 아멘하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꼼꼼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흘러오는 말씀을 이거 아멘 해야 되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더 집중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멘, 아멘, 이제는 아멘 부대를 세우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 목사, 그때 그 대학생들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그리고 그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치 주지 마십시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네가 크게 하나 내가 크게 하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또 그들의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환희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도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통탄과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밝히 드러나니까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으로 또 회개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야, 울지 마! 하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울음을 그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특정한 행동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만 울고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진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단 음식을 함께 나누고 혹시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준비한 것 함께 나누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인생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노력과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갇혀버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결심을 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시편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노래로, 찬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원, 우리의 미래를 펼쳐진 우리의 삶을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살고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미래입니다. 바로 1시간 후도 미래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 1시간인데 이 1시간 어떻게 앉아있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또 아멘 하고 외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